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 공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너희는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누군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안장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덮고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가에 다 깔아두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까는 이 행위는 왕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자유케 해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왕들이 타는 늠름하고 훌륭하고 높고 큰 말을 타시지 않았어요. 볼품없고 작고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본 거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무엇을 매매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순결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순결한 동물과 매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동물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순결한 동물을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산 곳은 뭐 예루살렘 가까이 산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먼 곳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그들은 동물이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동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빠꾸한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흠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동물을 사야 돼.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온 거잖아요. 성전에 온 거잖아요. 동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사는 동물이요, 성전 밖에서 파는 동물과 같은 값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행을 다녀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근처에서 파는 버럴워럴과 그리고 관광지, 여행지에서 파는 물은 값이 다르잖아요. 음식도 음료도 커피도 무조건 다 2배 이상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밖에서 파는 동물보다 배로 비싸게 동물들을 팔았습니다. 이제 짐작이 여러분 좀 되실 수 있어요. 이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팔면서 강매까지 한 거죠. 어떻게든 판 거예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돈을 바꾸는 사람들, 성전세를 받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받았지만 그 돈을 아무 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유통되는 돈으로 받지 않았어요. 성전에 화폐가 있었거든요. 그 성전 화폐로 바꿔야만 됐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들을 살 때에도요, 성전 밖에서 유통되는, 사용되는 화폐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화폐로 동물을 사야 하고 성전세도 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있는 수수료, 남은 돈들을 막 착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잠시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저는요, 시장에서 일어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랬어요. 이 같은 모습을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요,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해요.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오해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때리셨다. 사람을 때린 게 아니에요. 동물들을 내쫓으시기 위해서 그 채찍을 사용하신 거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엎으시고 상도 엎으신 거죠. 물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된 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친절하게도 성경
각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 위에 소제목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56장을 읽어보면 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시는데 하루를 특별하게 떼어 안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연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5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매매하는 곳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중심으로 성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의 소굴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또한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당시에도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요, 오히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악한 행동을, 도둑처럼 그러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고 도둑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정신 차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건 실화가 아니라 예화입니다. 어떤 가난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교회 옆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있는 공간으로 보였던 거예요. 서로를 막 사랑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아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여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이를 내쫓습니다. 너 같은 가난뱅이 거지는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어. 이렇게 아이를 내쫓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에 가서 울고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든 아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울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오지도 말래요. 들어오면 안 된대요. 저렇게 큰 교회인데 제자리나 없는 건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하면서 아이가 울면서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도 한 번도 저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단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고 무언가를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든 환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부자와 건강한 자와 똑똑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두를 위해 오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사람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요, 모두를 포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저에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니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말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매매하는 자들이 사라지니 누구든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들어올 수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진정한 성전으로 만드시니 소외된 자, 아픈 환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모습은요,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무슨 일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상한 일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다음 모습이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아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약장사죠. 약을 파시는 분들이 하는 단골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교회에서, 성전에서 나가게 되니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을 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아를 중심으로 나엘이, 로엘이, 복음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새로 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찬양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래의 율동팀, 아니 지금의 율동팀도 될 수 있어요. 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내게 일주일이 남는다면이에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질문을 이제 나누기 전에, 이 대화를 하기 전에 저도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젊은 세대보다 우리 어른 세대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질문일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하며 기도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필요했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내일도 모르고 일주일 후의 삶, 당장 몇 시간 후의 삶도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에게 벌어질 일,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닥칠지 사람들의 시선, 마음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좀 같이 공감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일주일의 첫 번째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이 교회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찾고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받들어서요, 매매하는 교회,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가야 함을 믿습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여러분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143장, 고난주간에는 고난 관련된 찬송가를 한 장씩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십자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주일이 남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마무리할 것인지, 우리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공감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우리의 영을 위해 다 함께 주여 부르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매달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 우리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이 그 다른 때와는 또 다른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상함과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매하는 교회, 장사하는 교회, 이익을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병든 자, 아픈 자,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어린 아이들의 교회에서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삼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며 모든 이들이, 아파하는 이들이, 상처받은 이들이, 힘들어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하는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있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매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익을 챙기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가리고 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이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아파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포용하며 안아주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주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부터 하나님 모든 재직회와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모든 자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친교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눴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지 못했던, 참석하지 못했던 이들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덜 먹고 더 선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물론 어렵고 또 한 끼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이 아파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천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아픔, 육신의 병, 마음의 하나님 모든 아픔들, 외로움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사랑을 나누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순무 권사님 아픈 무릎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팔꿈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하는데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정 입사님 아픈 다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개 입사님 다리가 불편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두 거동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사모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다리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당하여서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깨끗이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이무수 권사님 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주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픈 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집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좋은 것을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결단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육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고 서로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알고 기도의 동역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들, 담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